요즘에 아이돌 가수들의 일탈이 이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아이돌은 청소년들에게 인기 있는 가수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아이돌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지금 K-팝이 전 세계를 호령하면서 아이돌 가수들은 전 세계 청소년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돌은 원래 우상이라는 뜻이죠. 실제 청소년들에게는 우상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렇게 많은 인기를 누리고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그들은 부와 명예를 누리고 있는데요. 이번에 몇몇 아이돌 가수들이 자기들만의 공간에서는 아주 추한 삶을 살았다라는 사실이 계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노래하는 자들이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황폐해져 있었고요. 그들의 삶은 욕망에 이끌렸습니다. 화려한 무대에서 현란한 춤과 노래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을지는 모르지만 그들의 노래는 진실됨도 없고 생명도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늘 성전에서도 노래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과는 전혀 다른 노래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오라토리오 합창단이 웅장하게 찬양을 하고 있는데요. 그 규모가 대단합니다. 오늘도 우리 한쪽을 가득 우리 찬양대가 채웠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에 나오는 연합 찬양대 규모는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입니까? 이미 내생물과 24장로가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의 11절, 12절에 보니까요, 수많은 천사들이 큰 음성으로 노래하는데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고 합니다. 만만이요 천천이라는 것은 천사의 수가 셀 수 없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은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내생물과 24장로가 찬양하고 있죠. 그리고 수많은 천사들이 찬양하고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내생물과 24장로가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엎드려 경배하고 있습니다. 그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경이롭습니까? 그 경이로운 장면. 이 정도 연주에 관람하려면 티켓 값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혹시 찬양 합창단 연주에 가본 적이 있으십니까? 오케스트라 연주에 가보시면은요, 이 티켓 값이 상당히 비쌉니다. 근데 이 정도 헤아릴 수 없이 수많은 천사들이 찬양하고 있고요. 모든 피조물들이 찬양하고 있고요. 이렇게 연합 찬양대가 찬양하고 있는데 티켓값 안 내고 공짜로 볼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는요, 그런 합창단을 결코 찾아볼 수 없죠. 규모도 대단하지만 연합 찬양대의 구성원들을 보십시오. 수많은 천사들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을 대표하는 24장로들입니다. 그들이 함께 찬양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찬양합니까? 1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13절의 하반절에도 한번 볼까요? 보좌부터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아멘. 그들이 큰 음성으로 천사들이 찬양하고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직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을 찬양하는 일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가 되었어요. 한 마음으로 찬양하고 있어요. 찬양의 내용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앞장에서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은 24 장로들이 찬양하고 있거든요. 4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4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 자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24장로가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라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수많은 천사들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찬양하고 찬송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또 모든 피조물들은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같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그들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은 언제나 영광스러운 분이셔요. 언제나 영화로우신 분이십니다. 가장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완전한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아멘. 그분에게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이 있습니다. 아멘. 예, 그분을 그런 분이다라는 거죠. 그런 분. 예. 그런 하나님과 그런 어린 양 예수를 이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 되어서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일찍이 다윗 왕도 그 진리를 깨닫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11절부터 13절 말씀 보면요, 다윗 왕이 고백하기를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아멘. 다윗이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승리와 위엄을 노래하고 있어요. 그것이 다 주님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다. 주권도 주님의 것이다. 부와 귀가, 우리가 많이 부와 귀를 찾아다니지 않습니까? 근데 부와 귀가 주님께로 말미암는다. 모든 권세와 능력이 주님께 있다.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님의 손에 있다. 이런 고백을, 이런 찬양을 다윗 왕이 계속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사실을 믿고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으십니까? 다윗처럼 동일한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영광과 존귀와 권능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엉뚱한 데 찾아다니면 안 되죠. 정말로 영광과 존귀와 권능의 주님이시다라고 한다면은, 모든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이 주님께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주님 아닌 엉뚱한 데 찾아다니면 안 되죠. 주님이 지혜의 근본 되시고 주님이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저는 얼마 전에 한 청년의 믿음의 고백을 들으면서 함께 울었어요. 성자만을 이제 끝마칠 때가 됐잖아요. 성자만을 끝마치면 마지막으로 수련회를 가야 됩니다. 다 아시죠? 필수 코스라는 걸. 전혀 예외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청년은 학교 MT와 일정이 겹친 것입니다. 학교 MT 역시 필수 과정이고, 또 MT에 가야지만이 교직을 이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난감한 상황을 저에게 와서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어떻게 해요? 청년부 수련회, 성장만 수련회와 학교 MT가 겹쳤는데 MT를 꼭 가야 된대요. MT 안 가면 교직 이수를 못 한대요. 이런 난감한 상황을 전해 듣고 저도 어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그것을 해결해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도 너 가야 돼. 그거 내려놓고 포기하고 가. 라고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 어떻게 해야 되지? 같이 기도하자. 그리고 이제 청년이 나갔어요. 그리고 금요기도회, 청년들 금요기도회 참석하고 기도하고 2시간 후에 다시 들어오더라고요. 2시간 후에 목양실에 들어오면서 그가 지지난주 금요일이죠. 밤 10시 넘어서 목양실에 들어오면서 울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가래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누가 가래? 가래요 하면서 계속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가라고 그러셔? 라고 했더니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의자에 앉으라고 하고 같이 마주보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너 수련회 청년부 성장반 수련회에 가면은 당장 손해 봐야 되는데 괜찮겠어? 너 청년부 성장반 수련회에 가면은 이제 MT 못 가고 MT 못 가면은 너 교직 이수 못 하고 교직 이수 못하면 교사가 될 수도 없는데 괜찮겠어? 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더라고요. 계속 하염없이 흘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른 길이 있잖아요. 다른 길이 있잖아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같이 울었습니다. 쉽지 않은 거였거든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 과정 속에서 그 믿음의 고백이 너무나 귀해요. 다른 길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 다른 길이 어떤 길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저는 그 고백을 들으면서 제가 부끄러웠어요. 그 얼마나 그 귀한 고백인지 저도 같이 막 울었습니다. 다윗처럼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다윗처럼. 그 청년이 왜 그렇게 울었을까요? 포기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 청년에게 그것이 포기였어요. 내려놓음이었어요. 그런데 내려놓으면서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였어요. 절대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다윗처럼 고백하는 그 청년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저는 주님의 손이 반드시 그를 붙드시고 인도하실 것이다라고 믿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자신의 마음을 드리고 선택하는 그 믿음의 고백과 결정을 우리 주님이 이미 영광 받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그의 인생을 그분이 능력의 주님이시잖아요. 부와 지혜와 힘이 그분에게 있잖아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의 주님이시잖아요. 이거 분명히 우리가 믿는다라고 한다면은 그 주님 앞에 그렇게 믿음의 고백적인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 청년이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어떤 분이심을 분명히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입술만의 고백이 아니라 실제 고백적인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영광과 존귀와 권능의 주님이 분명히 맞다면은 그분께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능력과 부와 지혜의 주님이 분명히 맞다면은 우리가 그것을 입술만의 고백이 아니라 그 고백적인 삶을 살아야 되죠. 입술로는 고백하면서도 실제 주님은 아무 능력이 없는 것처럼, 주님은 아무 힘이 없는 것처럼, 주님은 지혜가 부족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여길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은. 그래서 늘 염려하고 불안해합니다. 내가 뭔가 해보려고 내 생각, 내 힘, 내 경험, 내 판단으로 나의 인생을 달려갑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아무리 입술로 그렇게 우리 주님을 영광스러운 주님, 존귀한 주님, 권능의 주님이라고 고백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은 전혀 그런 고백적인 삶은 아니잖아요. 입술만의 고백이 아니라 삶으로 그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게 올바른 찬양이고 경배예요. 그런 찬양과 경배의 삶에 우리가 하나 됩시다. 몇몇 사람 일부만이 아니라 우리 전체가 하나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에 등장하는 천사들, 또 피조물들, 내생물, 장로들, 이들 전체는 다 하나 되었어요. 하나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함께 경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구원받은 성도들 상징하는 24장로들을 보십시오. 앞에서 4장에,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은 그들이 금면류관을 벗어서 보좌 앞에 내어드리잖아요. 하나님이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구원받은 성도는 흰옷을 입습니다. 거룩한 흰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금 면류관을 씁니다. 그런데 하늘 성전에서 보여지는 장면은
금 면류관을 쓴 그 성도들이 면류관을 벗어서 보호자 앞에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다 면류관을 벗어서 보호자 앞에 내어드립니다. 아무도 금 면류관에 대한 욕심을 부리지도 않습니다. 꼭 그렇게 해야 돼?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라고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면류관을 벗어서 주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주님이면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오직 주님께서만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모두가 함께 엎드려 경배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요,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그들 중에는 편가름도 없었습니다. 다툼도 없었습니다. 그저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를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습니다. 그게 천국의 모습입니다. 그게 천국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천국 같은 가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이 부모, 자녀들이 또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면 천국 같은 가정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주 안에서 하나 되면은 천국 같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때 우리 교회는 이미 천국 같은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이단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단이 아주 나쁘죠. 왜냐하면 주님의 교회를 해치기 때문입니다. 결코 용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됨을 깨뜨리는 것도 주님의 교회를 몹시 해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알아야 돼요. 이제 우리 교회는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일에 하나가 됩시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연합 찬양대를 보십시오. 이들은 모두 실력 있는 가수들은 아니었습니다. 세상에서는 실력을 갈고 닦아서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렀을 때 무대에 서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환호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연합찬양대는 그런 실력 있는 가수들은 아니었겠죠. 특별히 구원받은 성도들을 상징하는 24장로들, 아이들은 결코 실력 있는 가수들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진실되고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들 모두는 자격이 없었지만 어린 양 예수님을 통해서 가장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자가 된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살펴봤듯이 어린 양 예수께서 죽임을 당하시면서 피를 흘리셨잖아요. 그 피로, 그 핏값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신 거예요. 핏값으로 사람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고,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서 충만한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실력 있는 가수가 아니지만 주님의 은혜로 찬양하는 자가 되어져서 주님 앞에 최고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는데요. 1981년도 10월경에 교회를 나갔습니다. 근데 10월경에 교회 나가서 그 해가 다 끝나기 전에 찬양대에 섰습니다. 찬양대 지휘자가 오더니,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찬양대 지휘자가 오더니 저에게, 야, 너 찬양대 서라, 너 찬양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예 하고 바로 섰습니다. 저는 그냥 교회 다니면서부터 무조건 교회에서 뭔가 요청하면은 아니요 소리를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항상 예 순종해왔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찬양대에 섰는데 문제는 제가 전혀 노래를 모른다는 거예요. 음악을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테너가 뭔지 베이스가 뭔지도 몰랐습니다. 음악 공부를 못했거든요. 관심도 없었고요. 근데 교회에 나갔는데 다 찬양하는 거예요. 다 교회 나가면 늘 찬양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그 노래를 많이 부르기 시작했는데, 찬양대에 섰는데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참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찬양대 앉은 날부터는
그냥 소프라노가 연습하면 같이 따라서 연습하는 거예요. 엘토가 연습하면 같이 따라서 엘토 연습하는 겁니다. 테너 할 때 테너 같이 연습합니다. 또 제가 앉아있는 베이스 연습할 때 열심히 연습합니다. 남들보다 더 큰 소리로 합니다. 오늘도 예배 드리다 보니까 입을 안 벌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찬양할 때 유심히 봤어요. 누가 입을 안 벌리고 있을까? 찬양하는데 가만히 이렇게 생각만 하고 계신 분들, 혹시 그냥 가만히 눈만 쳐다보고 뭐 찬송가만 보고 계신 분들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입을 열어서 큰 소리로 찬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처음 예수 믿은 다음부터 그렇게 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열정적으로 큰 소리로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박자는 많이 틀리기도 하지만 군가를 부르듯이 찬양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주님께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찬양대원들 여기 섰을 때 여기에서 진짜 순교할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릴 수 있다면 그 찬양 하나님 받으시는 것이 되지 않을까요? 제가 여기 섰을 때, 제가 오전에 예배 인도하고 또 오후에 찬양 기도에 인도할 때 찬양을 부를 때 그냥 흥얼거리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찬양할 때 그 찬양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저를 통해서 그래서 성도들에게 은혜가 흘러가지 않겠습니까? 우리 찬양팀 서 있는데요, 또 찬양팀 악기 멤버들이 있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뭐 반주한다, 아무 생각 없이 마이크 들고 그냥 노래한다,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주님 안 받으셔요. 근데 열심히 기도하고 또 열심히 연습하고 또 그 자리에 섰을 때도 온 마음을 담아서 주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게 받으시겠습니까? 우리 찬양대원들, 특별히 호산나 찬양대원들, 또 코람대우 찬양팀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섬기는 일에 헌신하고 있는 거거든요. 더 잘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호산나 찬양대가 부활절 칸타타 연습을 시작할 것입니다. 합당한 찬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잘 준비하십시오. 역대상 25장에 보면은 다윗이 찬양대 지휘자를 구별하여 세웁니다. 다윗은 전쟁에 나가니까 군대 지휘관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군대 지휘관뿐만 아니라 더불어서 구별하여서 중요한 직임을 세웠는데 바로 찬양대 지휘자였어요.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이라는 그런 찬양대 리더들을 세웠어요. 그리고 전체 찬양대원들은 288명이라고 성경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288명. 288명이 앞에 쫙 서면 좋겠어요. 얼마나 웅장하고 좋겠습니까? 288명의 찬양대원들이 역대상 25장에 나오는데요, 그들을 말하기를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서 익숙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내인들 세워놓고 그냥 찬양해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열심히 배웠다라는 거예요. 찬송을 배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하는데 익숙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릴 때 그 찬양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양이 되는 거예요. 우리 찬양대원들, 찬양팀들 잘 준비해서 잘 배워서 익숙한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십시오.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을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찬양대원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광스러운 직분입니다.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준비된 찬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근데 이것이 찬양대원들만이 아니라 성경의 요한계시록 보니까 이제 전체 구원받은 성도들 다 찬양대예요. 지금은 찬양대가 좀 구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늘 성전에서 보니까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다 찬양대예요. 여러분들도 다 찬양대원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땅에서부터 우리는 찬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부터 준비된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찬양의 내용을 보면은 찬양을 받으시는 대상이 12절에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13절에는 보호자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 예수님이 두 번 다 찬양을 받으신 분으로 나오고 있어요. 천사들에게도 찬양 받으시고
모든 피조물들에게도 찬양받으셔야. 왜 어린 양 예수님이,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님이 이렇게 천국에서 찬양을 받으실까? 곧 십자가에서 피 흘리사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죽임당하신 예수님, 피 흘리신 예수님은 마땅히 우리에게 찬양과 경배를 받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5장에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손에서 두루마리를 받을 분이 누구라고 얘기했습니까? 바로 어린 양 예수님이셔요.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하나님의 손에서 두루마리를 받습니다. 근데 두루마리를 받아서 바로 인을 뗄 자가 누구인가? 바로 그 어린 양 예수님께서 인을 뗄 자라는 거예요. 이제 요한계시록 6장에서부터 보면 계속 인을 떼어 나갑니다. 첫째 인, 둘째 인, 셋째 인을 떼어 나갑니다. 이제 인을 떼어 나가면서 이제 두루마리 안에 감춰져 있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들이 계속해서 펼쳐져 가는 거예요. 구원의 성취가 이루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바로 어린 양 예수를 통하여서 구원의 성취가, 완전한 구원의 성취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기독교 복음의 핵심입니다. 십자가 복음이 과거에 구원받을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십자가 복음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 거기서 끝. 그 다음부터는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 다음부터는 내가 사는 거예요. 내 맘대로 사는 거예요. 교회는 나오고 종교 생활을 하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구원받을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오늘도 십자가의 능력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아니면은 죄를 이길 수도 없고, 십자가의 능력이 아니면 사랑할 수도 없고, 십자가의 능력이 아니면은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십자가를 통해서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서도 죽임당하신 어린 양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다가 주님이 때가 되어 우리를 부르시면 그때는 하늘 성전에서 우리의 찬양은 계속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은 이 땅의 교회의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일곱 교회는 단순히 그 당시의 일곱 교회만이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교회를 다 말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땅의 교회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내야 됩니다. 이 땅의 교회에서 우리가 믿음을 이겨내야 됩니다. 이 땅의 교회에서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우리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경배하는 삶을 살다가 주님이 때가 되어 너 와라 부르시면 다 부르실 거예요. 우리 주님이 때가 옵니다. 아무도 예외가 없습니다. 주님이 너 이제 와라 부르시면 이 땅에서 경배하고 주님을 찬양하던 우리 성도들은 바로 이어서 이제 하늘 성전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늘 성전에서 연합 찬양대, 이 영광스러운 연합 찬양대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경이로운 이 모습으로 하나님을 노래하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것입니다. 미래에 있게 될 하늘 성전에서의 축복된 삶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늘 십자가 지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경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